오늘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임무를 부여받는,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역사로 조금 돌아와서 이사야서 7장에는 13절까지 역사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1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죠? 예언, 그 유명한 예언이죠. 예. 동정녀 탄생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지금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7장 14절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 그것이 어디 있는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7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의 손자, 여기서 이제 손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번역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손자란 말이 없고 아들로 되어 있는데 왜 손자라고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아하스가 우시아의 손자가 되고 요담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의 아들, 이렇게 해서 요담을 꾸미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 그러면은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말로 표현이 아하스가 주어니까 아하스를 꾸미기 위해서는 아들 하면 조금 어색해서 그런지 이제 손자로 해서 결국은 바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누구의 아들 계속 대여섯 번 나갈 때에는 막 증손, 현손, 막 뭐 6대손, 막 7대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인, 그러면 요담 아니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 그러면은 우시아의 아들, 손자에 콤마 칠 필요 없이 아들인 요담, 이렇게 하면은 요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인데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치리하던 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근데 그 유다란 말도 이게 대명사를 이트인데요. 문맥에 유다란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만약에 이트,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다고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그것을 대적하여니까 예루살렘을 봤죠, 바로 앞에. 근데 유다라고 지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장 1절서부터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유다 왕이라고 하는 말에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안 나와 있죠. 공격은 어디를 공격했냐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대명사가 이상해서 그것을 바꾸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구하여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무슨 소리냐? 이 유다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팔레스타인이면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고 이쪽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사해죠. 예. 그러면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서 요 정도, 이 위쪽이 이만큼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의 오른쪽이 아시리아고 이 오른쪽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바벨론인데, 여기가 이제 유다죠, 유다. 이 유다를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치러 오는 장면이에요. 공격을 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 아니하고 에프라임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요, 에프라임 지파가 가장 두드러진 지파이기 때문에 에프라임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열왕국, 10열왕국을 통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대변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학의 기법이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양당국이 그러죠. 평양당국 하면은 북한 당국을 얘기할 때 평양당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프라임이라고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마리아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의 북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두 나라가 이제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짜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니까. 왜? 8절에 보세요.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의 머리는 르신이나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뜨려져. 65년 이내에 이스라엘 북왕국은 뭐예요? 721년 BC 721년에 이제 잡혀가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하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백성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며 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얘기했어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확고히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계획이에요. 즉 유다를 둘이 합력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3절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이사야와 아들을 같이 이제 증인으로 보냈네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한꺼번에 보내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70인 그 제자 70명을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증거한다는 거 할 때 보면 둘이라고 하는 표현이 증거의 숫자입니다. 증거의 숫자. 그래서 지금 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 세탁자의 밭의 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에 나가서 어떤 그 수로, 즉 물이 흐르는 그 곳에 왕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왕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같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게 나무 토막 같은 거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세력이 와도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67년에 6.1 전쟁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시리아의 골란고원에서 탱크가 막 수백 대고 이스라엘 탱크 한 대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백 대의 탱크를 다 되돌려 보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이런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적으로 적용해도 되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닥치는 것 같아요. 그죠? 야, 뭐 도저히 나와서는 뭐 헤어날 수도 없고, 뭐 진퇴양난이야.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뭐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이상하죠? 그 문제를 보면은 뭐 모든 게 다 암담한데 포기하고 에이 죽기 살기 하나님께 모든 다 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참 놀라운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5절 이는 시리아와 에프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너에 대하여 악한 계략. 너는 유다입니다. 아까 유다를 대적하였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즉 유다 지파. 자, 뭐라고 얘기냐면 너에 대하여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그 애타게 하고란 말이 이제 괴롭힌단 말인데요. 이 백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X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나쁜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괴롭히는 것까지 포함하는데요. 전도서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영의 괴로움이라. 개혁성경에는 그것을 바람 잡는 것 같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스피릿을 바람으로 번역해서 그렇죠. 그러나 영의 고통이라. 그래서 고통, 괴롭힘 이란 단어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즉 애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서 그들을 부서뜨려가지고 망쳐가지고 타부알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즉 유다 왕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그들이 계획을 짜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7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확고히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는 안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수도죠.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 왕이죠. 시리아의 왕.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뜨려져 백성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며, 자, 백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 쫓겨, 다 사로잡혀가 버렸죠? 예, 다 사로잡혀 갑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자, 유다의 아하스 왕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9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예물을 바쳤더라.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게서 모반을 알아냈으니 이는 그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었고 그가 행했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중간에 이제 예물을 바치다가 배반해가지고 이집트 편을 들었는데 잘못 편을 들었죠. 이에 아시리아 왕이 그를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니라. 그때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서 온 땅을 두루다니고 또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3년간 포위하였더라. 소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고산강 옆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인들의 성읍들에 두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즉 이 열왕기하 17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지만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고 이와 같이 돼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대로 하였습니다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그와 같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않은 일들을 은밀히 행했으며 또 그들이 그들의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성읍에 산당들을 세웠더라. 그래서 그들의 죄 짓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14절 여기 보시면 너무나 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증거했는데도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디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 조상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5절 끝부분에 이방인들을 따라갔더라. 16절 끝부분에 바알을 섬겼으며 17절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더라.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고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그렇죠? 예, 이것이 65년 후에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보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9절까지 아까 했었죠. 예, 10절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틀림없이 내 말대로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주겠다 이게요. 그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 하면서 표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자, 그 깊은 데서는 뭐예요? 바다나 땅 속에서 무슨 기적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든지 하늘에서 무슨 별이 하나 떨어지든지 하여간 무슨 표적이든지 하여간 표적을 주시겠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면은 뭐라 그랬어요? 손뭉치, 손뭉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 물이 비가 내려 습기가 꽉 차고 다른 데는 마르고 해야 되려고. 또 한 번은 거꾸로 뭐예요? 손뭉치만 말짱하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해서 두 번의 표적을 요구했죠. 그렇잖아요. 비가 나왔는데 그 기드온이 했던 그 표적.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표적을 구하라. 그럼 네가 내 말이 진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면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겉보기에는
아,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훌륭한 거 아니냐, 거룩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앞에서 자기가 괜히 뭐예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불신이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 그랬으면은 믿음으로 받아서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열왕기하 16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겉보기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형편없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카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함들을 따라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있죠. 예. 따라서 우리는 아하스가 악한 왕인데 여기서 지금 아주 갑자기 경건하게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죠? 그야말로 그런 척 아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받아야 될 텐데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다윗의 집이여, 유다라 이 말이죠. 유다. 이제 너희는 들어라. 예. 이제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거부했지만 주겠다 이게요. 이제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또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면은 그걸 받아서 그저 하나님 때에 순종하면 되지, 그걸 거부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네가 안 받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서 버림받으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와 같은 표적은 역사상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그건 표적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공식 성경인데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RSV에 보면은 젊은 여자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Young Woman이라고 했어요. 그럼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게 뭐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럼 젊은 여자가 잉태한 사람이 한둘인가 전 세계에?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전 세계 인구의 한 사람의 1분에 하나씩 얘기를 낳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젊은 여자라고 성경을 뜯어 고쳐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분명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하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참고 구절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처녀로 돼 있죠. 그 예언의 성취인데 그 예언의 성취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레위기 21장 14절에 보시면 레위기 21장에는 처녀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Revised Standard Version이죠. 이 성경에서는 한쪽에서는 처녀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젊은 여자로 했어요. 자, 레위기 21장 14절 대제사장이 즉 아내를 맞을 때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비속한 여자나 장녀를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되며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얻을지니라 했을 때 분명히 처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번역해놓고 죄를 지은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알면 뭐예요? 그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즉 속죄를 받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제 지옥을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주께서 자 17절서부터
25절까지는요, 예. 17절부터 25절까지는 유다의 패망인데요. 유다의 패망. 특히 20절까지가 유다의 패망이고요. 21절, 22절은,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 그죠? 아시리아 왕에게 공격을 받는 것. 즉, 히스키야 왕 때 공격하러 왔었죠. 산헤립이. 그 사건에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 아시리아인은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0장에서 보시면은 10장 5절에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나 그랬죠. 오 아시리아이나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예레미야서에도 있고요. 이 아시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아시리아인은 산헤립을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그 후에 나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찾아오는 환란 때, 환란 직전에 대환란을 자초하는 그러한 인물 아시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시리아인,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그 다음에 파라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님롯, 그죠? 이러한 인물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일단 역사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적용됩니다. 21절, 22절은 보시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염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먹일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천년왕국 때의 풍요로움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아시다시피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아시다시피 대환란의 상황입니다. 대환란의 상황인데요. 자, 이 아시리아 왕이 아까 봤던 그 구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적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아시리아 왕 10절. 이사야서 10장 10절인데요. 이 구절도 아주 우리에게는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 창세기 10장 10절의 인물과 이사야서 10장 10절의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거든요. 보십시오.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에 닿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우상들의 왕국에 닿았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has found,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옷에 하였으니. 자, 이 우상들의 왕국들 복수가 되어 있는데요. 우상들의 왕국들을 자,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found가요. 여기 지금 닿았다고 해석을 해놨는데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우다는 단어 있죠? found란 단어.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내 손이라고 할 때 내 손은 누구냐면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초의 우상들의 왕국 세운 사람 창세기 10장 10절에 님롯이죠. 님롯.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왕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그래서 그의 왕국의 시작.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0장 10절에 여기 지금 번역을 닿았을 때로 해놨네요. 예, 닿았을 때가 아니고 세웠을 때, 내가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세웠을 때, 그죠? 그래서 님롯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이어져서 느부갓네살 시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시저를 왕으로 택한, 그래서 마지막 예표인 시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용이 머리가 뭐예요? 7개라 그랬죠. 7개. 그래서 님롯서부터 시저에 이르기까지 7명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 적그리스도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사야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뭐예요?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장면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죠. 예.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7장, 이사야서 7장 18절. 그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이집트의 강들의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 파리 재앙 아시죠?
모세 때 파리재앙 아시고 아시리아에는 실제로 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벌과 파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비유적으로도 쓰입니다. 이 파리하고 벌이.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군대를, 즉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군대들이 벌때처럼 파리 때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 우선 보십시다. 시편 118편 12절에 보시면 이 벌떼를 민족들로 주님이 해석을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시편 118편 10절 보세요.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정녕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뭐예요? 벌떼와 같이 나를 에워쌌어도. 그래서 지금 민족들하고 벌떼하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장면이 나오죠. 예. 또 신명기 1장 44절에도 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44절에도 여기도 역시 사람들을 벌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44절 그 산에 거하는 아모리인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나와서 벌떼처럼 너희를 쫓아 세일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느니라. 근데 벌떼 얘기가 나오죠. 또 요엘서 1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또 군대에다 비유하죠. 메뚜기 떼. 요엘서 1장 44절 요엘 1장 4절 죄송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요,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풋새기가 먹었도다.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강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이는 사자에 이어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지금서 민족이라고 4절에 있는 것을 6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 파리와 벌도 실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19절.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9절. 그러면 그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구멍들과 모든 가시나무 위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19절을 보면은 아무래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파리떼하고 뭐 벌떼가 여기다 뭐 바위 구멍들과 가시나무 위와 푸른 숲을 위에서 쉰다. 골짜기에서. 아마 군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20절.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 빌려온 삭도로 아시리아 왕을 시켜 머리와 발에 털을 밀게 하실 것이요 또 그것으로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즉 아시리아인은 뭐예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몽둥이로 아까 10장 5절에 봤듯이 아시리아인은 하나님이 유다를 공격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환란이 끝나고 이것을 환란의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21절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염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먹일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런데 거기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재림이 있기 전, 즉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황폐한 대환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포도나무 1000개에 은 1천이던 곳마다, 그죠? 포도나무 1000개에 은 1천, 엄청 비싸죠? 찔레와 가시를 위한 것이 되리라. 아주 농산물, 풍부한 농산물을 내던 것이 황폐케 되는 것이에요. 찔레와 가시, 창세기에 나오죠. 저주받은 찔레와 가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올 것이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수많은 아마겟돈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입니다. 환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괭이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거기로 오지 못하리니. 여기서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포도원이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희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 포도를 심지도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포도를 심었다 손 치더라도 찔레와 가시가 날 정도인데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오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 왜? 그 땅은 소들을 놓으며 작은 가축이 밟는 것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농사도 짓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버린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7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14장에 친히 표적을 너에게 주리라.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적입니다. 자,
예.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만 하시죠. 예. 이사야서 7장까지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를 좀